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떻게든 궁지를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비가 와서 꽉 막혀 있는 시내를 통과하느라고 예배 시간 오늘 어떻게 맞출까 이런 생각이 드셨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맡은 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다가 중간에 또 막히는 길에서는 앞에 또 접촉사고가 나서 이렇게 차들이 서 있고,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시간이 이미 예배 시작 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 계속 달려가면서 1분씩 줄어드는 게 참 이렇게 마음이 좀 간절했습니다. 이제 보통은 감사하게도 그 시간이 줄어들어서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막히는 길에서 길을 통과할 때, 운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저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기 전에 최소한 내 차만큼 빠져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 내 앞에서 딱 끊어질 때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왠지 모를 분노가, 그죠? 우리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만 아니면 되고, 어떻게든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노란불로 딱 바뀌었을 때 마음을 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놔집니까? 아니야. 그래도 나만큼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이라도 아니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내가 아닌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좀 희한하죠? 우리 마음의 경향이. 저 차는 못 가도 내 차만큼은 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제 앞에서 딱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앞차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죠? 게다가 앞차에서 끊기면 어떻습니까? 저런 민첩하지 못한. 우리 마음은 계속 뭔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막히는 길을 생각하고 더 일찍 출발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근본적인 책임일 텐데요. 우린 끊임없이 남을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마음이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마음이 결국에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희한하죠? 이 죄를 맨 처음에 범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으신 저 여자가, 당신이 지으신 저 뱀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저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랬습니까? 아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의 핵심과 같은 이 귀중한 사람을 나에게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범죄한 후에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소지가 있는 이 여자를 내게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라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이라도 원망하고 싶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라도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마음에, 이 손가락질은 계속 남들을 향해서 하지만, 그때 우리의 현상은 뭐죠? 끊임없이 그 중심이 내가 됩니다. 나만 빠져나갈 공의가 있으면, 나만 어떻게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에 대해서 혼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선생님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믿지 않으신대요.
그 상황에 아마 어머님이 쉽게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때로 그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장에 엉망 울기만 해보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때 울어도 소용없는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다 책임질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셨더라면, 저런 기회만 주셨더라면,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든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험을 걸고 싶지 않은 게 우리입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제일 편하죠. 냉난방이 잘 되는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음악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쾌적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증명해내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고, 말로 말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실패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스스로 걸어 들어감을 통해서, 그 사자굴과 그 풀무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아보고 있고, 이 세상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가정에서, 이 사무실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지라도 나는 최소한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 수 없노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삶에 마땅한 바인데, 끊임없이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금긋기를 합니다. 네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2장 전체에서 끊임없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가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네가 그러겠느냐? 그래도 내가 그러겠느냐? 그러고 네가 그러겠느냐? 24절은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보독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바로 너의 삶이 과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느냐?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 예배당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주일 오전에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밝아진 것이 한동안 우리에게는 낯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들어오면 환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한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침한 전등 아래서 바늘귀에 실을 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등을 따로 가져다가 따로 비춰놓고 그 밝은 빛 아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듯 말듯 하던 그 바늘귀가 때는 보이는 거죠.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돋보기를 가져다가 딱 갖다 대면 그때는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수치스럽고 더 천박해 보이겠죠. 빛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그걸 피하는 거죠. 빛이 오는데 거절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거절하는 우리 죄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 때 한동안 사귀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예수님을 한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떠나 있다가 방에 있는데, 이 방에는 어두컴컴하게 전등을 꺼놓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쪽 거실에는 빛이 전등을 탁 켜놨대요. 근데 어둠 가운데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암송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대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가 이제 어두운 데 있지 말고 환한 데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환한 거실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크리스찬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죠.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면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죠. 얼마나 죄가 있는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테면 역전 근처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쪽방촌에 있거나 노숙하면서 제대로 씻을 만한 환경이 없는 그곳에서 함께 살던 어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함께 씻지 못하는 힘든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에게서 씻지 못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씻기 위해서 찜질방에 간단 말입니다. 목욕탕에 간단 말입니다. 그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느껴질까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씻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더 의식하고, 내 몸에서 날 냄새에 대해서 더 의식하게 되겠죠. 더운 여름날에 모두가 땀 흘리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앉아있는, 점잖게 앉아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간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이렇게 찝찝한 냄새가 날 텐데 이거 나 여기 와도 되나?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받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을까 막 의식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유익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번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추함을 더 의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그저 세상 속에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그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부동산 시세고, 증권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집에 무엇을 들여놨는지, 이웃집에 어떤 아이가 어떤 일을, 어떤 점수를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무엇을 했다더라 라는 이 이웃의 소문들, 유행들, 이것이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유일한 참고서,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과 당연히 다르죠.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패단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 1년에 52주 그 주일 예배만 드려도 5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참석한다면
그 횟수가 100번에서 150번으로 늘어나겠죠.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횟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끊임없이 빛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날마다 무시하며 충분히 믿지 않고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1년 52주를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절박하게 비춰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이 정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렇게 살겠습니까? 메르스가 한창 창궐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듣든 안 듣든 시중에서 그 세균이 통과하든 안 통과하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사서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유행처럼 그러고 다녔습니다.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서울보다 대전이 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론에서 떠드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마치 그것이 보이는 것인 양. 우리 청년 중에 제과점에서 일하는 청년은 너무 음식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그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무슨 장갑도 끼고 비닐 장갑도 끼고 또 끼고 이렇게 하고 마스크 쓰고 여기도 온통 가리고 빵을 만드는데 도무지 이 정교하게 장식을 해야 되는 그 장면에서는, 그 순간에서는 너무 두 겹 세 겹 껴입은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장갑을 하나라도 벗을라 치면 저기 빵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는 고객 중에 한 사람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어떻게 그 장갑을 하나 벗을 수 있느냐는 듯이 째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그 메르스를 향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이 정말 그 시내 한 중학교에서는 의사 선생님인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다른 학부형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메르스 때문에 아버지 얼굴 본 지가 며칠인데 이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면서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펼쳐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오늘도 그러려니. 여러분, 당장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추수감사절에 말씀의 한 구절 중에 제가 마음에 계속 남는 것이 감사함으로 거룩하여진다고. 감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소유임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우리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평거리요, 불만족이요, 그저 힘듦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그런데 그 순간 감사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감사할 때 바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현장인 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임이 드러난다고. 자, 그렇다면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흘이 지났습니까? 우리의 사흘의 삶에는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동시에 그 화살은 저희 심장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 비춰진 대로 절박하게 그 말씀을 붙잡습니까? 전래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죠.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고 나서 이제 오누이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엄마다 열심히 도망쳐서 결국에 어떻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는 게 있죠. 여러분, 그 동아줄을 잡는 오누이가 실존한다면
동아줄을 잡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걸 놓치면 됩니까? 온 생명을 다해서 붙잡아야죠. 호랑이가 밑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영적 싸움이 없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다 말합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단이 우리를 죄악에 거꾸로 뜨리려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싸우며, 무엇을 의지해서 이기며, 무엇을 의지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장에 나가되 칼을 그저 칼집에만 꼽아놓는, 언제 그 칼을 뽑아서 휘둘러 보았는지 의식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칼을 뽑아보려고 보면 칼에 아주 녹이 슬어 있어서 칼집에서 잘 뽑히지도 않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혹은 주중에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나에게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십니까? 그것을 주중에 휘둘러 보십니까? 사단이 나로 감사치 못하게 하려 할 때, 야, 네가 나를 속이려고 그러냐? 내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 있어. 내가 감사할 때 나의 삶의 현장이 거룩하여진다고.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드러난다고. 야, 근데 내가 불평할 줄 알아? 나는 감사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다는 사실이 한치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칼을 휘둘러야 마땅한데, 말씀을 검으로 생각지 않고, 말씀을 동아줄로 생각하지 않고 아무데나 내팽개쳐두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근데 수많은 말씀을 맡은 자들은, 수많은 신자들은 말씀을 허투루 취급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한 공동체가 병들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맡은 공동체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맡았으나 그 유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때로는 분노에 찬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교회냐고, 너희가 크리스찬이냐고. 말씀을 맡았으되 그 말씀 맡은 아무런 유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 더욱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서 더욱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깼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를 떠났지만, 집을 들락날락하지만 호세아는 여전히 자기 아내를 찾으며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창녀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떠나 있는, 이 창녀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난다고요?
내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지, 얼마나 인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우리를 참으시는지가 더 드러난다고요? 그럼 저는 저의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네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비난을 하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길이 참으심을 드러내는 일을 했네요. 결국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 빠져나갈 궁리도 그런 궁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그래도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래도 나는 괜찮지 않냐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8절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빠져나갈 궁리밖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정죄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래도 낫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 네 모습을 봐 얘기하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곧바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비가 오는데 우린 예배당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고 우린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기억하려고 했으면 어때야 됩니까? 그 빛 가운데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 1서에 말하기를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네 가운데 있으면 네 삶이 거룩해야지. 사랑이신 하나님이 네 가운데 있으면 네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네 안에 거룩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임을 받고도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와 있지만 설교를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나으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나으냐? 말씀을 덜 아는 사람보다 나으냐? 그래도 노력하고 있으면, 애쓰고 있고 성의를 보이고 있으면 성의를 보이지 않은 사람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전혀 노력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조금이라도 의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자임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거 소용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도, 애씀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에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나서 도저히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열고도 싶지 않은 뜨거운 여름날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런 고통입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바쁜 일들을 합니다. 뭔가 그럴싸한 일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바쁜 일들을 하면 괜찮겠지.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뭔가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막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드러났냐? 오늘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우린 죄인이다 선포한 후에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마음 자체가 어두워져 있어,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몇 가지나 지었을까요? 다 아시는 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집요하게 그 죄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간절히 묵상하신 분. 우리는 죄 앞에 둔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다 깨달을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해버렸습니다. 다 치우쳐. 그냥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밖에 안 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민한 줄 아느냐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그래도 기도하고, 얼마나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고민한 줄 아느냐고. 내가 금식도 했다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해내기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교만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참 사람 간사합니다. 막상 그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 때문에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힘든 때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 일을 했을 때는 경건한 동기로 했는데 그 뒤에는 뭐가 됩니까? 그게 내 자랑이 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차라리 잠자코나 있지. 우리가 말을 평상시보다 좀 많이 쏟아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열어가지고 그 냄새를 다 풍기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민첩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그냥 얼마나 교묘한지요. 점잖게 참았다고 그럽니다. 참았다고. 나는 그래도 참았다 그래요. 제가 그런 아주 간교한 술책을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잘 참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여러분, 그런 전략을 가진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수동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를 보면 막 너 왜 그랬어 막 싸워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는다고 하면서 두고 얘기하고 두고 참았다가 1년 후에 얘기합니다. 그때 말이야. 그 참는 겁니까? 아니요, 참는 거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갚아줄 건 다 갚아줍니다. 참는 척 하면서 그때부터 꽁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상대방 답답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말로 상처 주는 것만 상처 주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의 피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결국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안에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율법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 환한 말씀의 빛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떳떳하면 가짜 되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떳떳하면 가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박하게 매달리는 매달림 없이 떳떳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서 나는 그래도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뻗대고 있는 이 큰아들의 마음으로 나는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말하는 것이야말로 집 밖에 있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서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한 모든 일엔 소망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 얘기만 하고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소망 없음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의 진리를, 이 무기를 절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귀로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매일매일 그 검을 휘두르며 죄악의 세력과 싸우고 죄악의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 마귀의 그 공격 앞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로, 살아남은 자로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인정합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데 한순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우리를 향해서 모든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 온 생애를 던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